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잘 공경하고 있는가? 일찍 남편을 여의고 세 아들을 아주 훌륭하게 잘 키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세 아들이 잘 장성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눈이 안 보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 생겼죠. 그래서 이 아들들이 우리 어머니 참 너무 안 됐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를 행하자라고 그래서 깜짝 이벤트를 하기로 이 자녀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어머니를 위하여서 방 5개짜리 집을 구해가지고 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우리나라의 최고급 승용차를 기사까지 포함해서 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셋째 막내는 어머니에게 뭘 선물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 어머니가 성경책 읽기를 좋아하시는데 이 성경책을 읽어주는 그래서 아주 귀한 앵무새를 하나 구해가지고 이 앵무새에게 성경을 이렇게 암송하도록 자꾸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이 앵무새가 훈련이 된 거예요. 시편 1편 이라면은 복 있는 사람이라면서 앵무새가 잘 아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을 이제 드렸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세 아들이 엄마를 찾아가서 어머니 우리의 선물도 어디였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장남 큰아들 참 선물은 고맙지만 내가 선물은 못 받겠네. 나는 그냥 방 5칸도 필요 없고 그냥 방 1칸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다. 그래서 그 선물을 돌려줍니다. 둘째 아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 참 차 선물 고마워. 하지만 눈이 안 보이는 내가 차 타고 어디를 가겠니? 그 선물 너가 도로 가져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막내에게 얘기합니다. 막내야, 네 선물이 최고 마음에 들었어. 네가 준 닭은 맛있게 삶아 먹었다. 이런 효도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위하여서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부모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오늘 부모 공경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정말 효를 잘 행했는가? 오늘 설교를 하고 나면은 할 때 우리 어머니가 천국에서 보면서 아이고 말은 잘하네 그렇게 말할까? 저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정말 잘했는가? 라는 것이 후회가 되기도 하고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게 뭔데? 나는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만 들으면은 신경질 나고 화가 나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답을 말씀하신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의 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답에 해당되는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삶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삶이 성경에서 약속한 부모를 공경하게 주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그럼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의 말씀으로 알려 있습니다. 십계명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은 이 12절은 십계명 가운데 몇 계명입니까? 5계명이죠. 5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한 계명의 말씀이 4계명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계명 가운데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서 첫 번째 되는 말씀이 바로 5계명. 그래서 이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5계명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과의 관계의 첫 번째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부모와 나와 관계로 인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 자녀는 부모로부터 생명의 빚을 진 자입니다. 또한 양육의 빚을 진 자이죠. 아주 어린 시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 부모가 우리를 이렇게 잘 양육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지켜야 될 계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0계명의 제5계명에 지켜야 될 1차 대상이 누구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5계명을 지켜야 될 1차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성경을 쭉 보면서 깨달아지게 된 것은 30대, 40대, 50대의 장년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 10계명 마지막 9절 읽어보십시다. 17절 말씀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아멘. 만약 이 5계명이 10대 어린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었다면 내 친구의 여친을 탐내지 말라. 내 친구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17절은 이웃의 아내와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즉 다시 말하면 그 가정에 실세가 되는 30대, 40대, 50대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그런 장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1차적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해당되는 분들 많잖아요.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사회적으로 어려워지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은 그 당시에 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가족을 팔고 가족을 어떻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가족 가운데서 가장 1순위로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대상이 바로 나이 들어 늙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고려장 제도가 있었잖아요. 70 넘어가면 더 이상 이 부모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산속에 갖다 버리는 고려장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부모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노인 학대를 하는 그 실체가 누군가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에 노인 학대에 관한 신고 건수가 1년에 한 2만 건 된답니다. 그 2만 건 가운데 가장 많은 1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아들이 36.1%, 10년째 노인 학대의 주범 1위가 바로 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들은 키워놔보자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배우자. 세 번째는 딸. 네 번째는 며느리. 이게 노인 학대의 1번에서 4순위입니다. 그런데 다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이 하는 비율이 전체의 69.6%, 70%가 가족 내에서 노인 학대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가해자의 연령을 조사해 보니까 그 가해자의 연령대가
40대, 50대가 48%, 절반이 40대, 50대가 어르신들을 학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위에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잘 안 보여서 우리는 별로 실감을 하지 못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노인 학대를 하는 주범이 바로 30대, 40대, 50대 장년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장년 자녀들이여, 너희들은 제발 늙어가는 노인된 부모님들을 공경해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 중에 5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동의가 됩니다. 그러면은 머리로는 그래, 내가 우리 부모님 잘 공경해야지, 효를 행해야지, 그런 생각은 가지지만 그게 행동으로, 마음으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참 어려워요. 왜 그렇죠? 이 장년 자녀들이 살기가 바쁘고 또 자녀들 키우느라고 모든 사람은 내리 사랑은 있지만 올림 사랑은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년 자녀들이 그것 문제 때문에 참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서 적용하죠.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계명은 계명인데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이 주는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하면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나요?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너에게 생명을 준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너의 부모를 통하여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치 나를 공경하는 것과 같이 받아들이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약속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은 바로 30대, 40대, 50대에 있는 장년 자녀들이 앞으로 노년이 되었을 때에 받게 되는 복을 미리 약속해 주신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면은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30대, 40대, 50대 이 자녀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에, 노인 되었을 때에 어린 자녀들이 똑같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모 공경은 한 가정에 주시는, 전 세대에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존해 계시면은 이게 여러분의 가정의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자녀인 부모가 잘 공경하면은 그것을 본 손주들이 따라하게 되고, 그래서 3대, 4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이 복이 바로 부모 공경하는 가정에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버이주일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부모님을 내가 잘 공경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약속의 복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두 번째, 어떻게 우리를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게 바로 10계명 5계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느 교회 유치부에서 아이들에게 10계명을 외우는 그런 암송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에 다니는 이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10계명을 이렇게 막 열심히 외우는데 5계명을 외울 때마다 이 아빠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되는데 이 아이가 자꾸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놈아, 내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고 공경하라야, 그렇게 외워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공경과 공격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공경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게 공경이고, 공격은 아빠에게 대들고 아빠 말 안 듣는 거, 그게 공격이야.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그러면 왜 아빠는 할아버지에게 공격하지? 왜 공경 안 하고 공격하지? 이야기하더라면, 여러분, 아이는 다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년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 가지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한마디로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효도 10계명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을 갖게 해드리는 것,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 표정을 밝게 하는 것,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 용돈을 넉넉히 드리는 것,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리는 것,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 드리는 것, 일거리를 찾아 드리는 것,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 드리는 것, 등을 자주 긁어 드리고 손 발톱을 깎아 드리는 것. 여러분의 삶에 이 내용들을 잘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은, 간혹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께, 아버지, 어머니, 이번에 우리 아이들하고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부모님 같이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니야, 너희들 이렇게 갔다 와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 그 말을 진짜로 믿고 자기들끼리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다. 부모들은 이렇게 처음 이야기할 때 일단 거절합니다. 3회 몇 판이라 그랬어요? 3판. 3번 정도까지는 간곡하게 우리 자녀들의 진심을 전해야 되죠. 그러면 부모들이 설 말지 못해서 그래 나도 가볼까? 그러면서 따라 나선 겁니다. 이런 이야기 우리 아들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들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공경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 생각하면은 막 화가 나고,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 없어, 맨날 주 터지기만 하고 나를 위해서 도와준 건 하나도 없는 그 부모님 생각하면은 막 이가 막 갈리고 마음이 막 상처가 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과 여러분과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 아픔들은 반드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부모를 공경한 것이 하나님을 공경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마음속에 원망하고 그 부모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부모와의 관계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기도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꼭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치유상담연구원을 창립한 정태기 박사님이 계십니다. 사진 나오죠? 우리나라의 상담 분야의 권위자이십니다. 이분이 고향이 전남 신앙 정도라는 그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했는데 그 운동회 하면 항상 있는 게 줄 서 가지고 달리기 하는 거잖아요. 달리기를 했는데 6명 가운데 꼴찌로 들어왔습니다. 그날따라 엄마가 그 운동회에 왔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는 그냥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운동회 마치고 집에 왔더니 들어서는 태기에게 나가 죽어라. 우리 집에서 꼴찌하는 자식은 쓸모없어. 나가 죽어라. 그 말이 비수같이 이 태기에게 꽂힙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바닷가에서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이게 큰 상처가 된 겁니다. 어쩌지 해가지고 그래도 자라서 신난 정도를 탈출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미국에까지 유학을 가게 됐어요. 상당 공부를 하는 중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엄마의 그 상처가 탁 드러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막 슬프고 감당이 안 되더랍니다. 나가 죽어라. 그래, 나는 정말 일찍 나가 죽어야 될 놈이었어. 그러면서 울고 하다가 잠이 듭니다. 잠이 든 가운데 문득 꿈에 엄마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태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때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에게 막말을 했구나. 내가 잘못했다.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깨어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 엄마의 말은 본심이 아니었구나. 엄마는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나에게 쏟아부은 말이었고, 엄마는 무식하니까 교양이 없으니까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것을 깨달으니까 눈물이 그칠 줄 모르랍니다. 그래서 이 태기는 울고 하다가 엄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미워했습니다. 그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이모가 대신 엄마에게 읽어주면서 그 편지를 읽어줬는데 엄마가 통곡을 하면서 내가 우리 아들 태기에게 상처를 줬구나. 내가 못난 애입니다. 나를 용서해다오, 나를 용서해야 돼요. 몇 날 며칠을 이 엄마는 엄마대로 우는 겁니다. 그것을 이모가 편지로 적어서 다시 태기에게 보내고, 그 태기가 유학 중에 편지를 받아보고는 그 편지를 붙들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이 엄마, 참 엄마를 제가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죠. 그랬더니 그동안 유학하느라고 살이 빠져가지고 10kg나 빠졌는데 그때부터 살이 찌기 시작하고 그동안 논문이 진전이 나갔는데 그 이후부터 논문을 잘 완성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한신대 교수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감정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부모님을 만나 좋은 믿음 유산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정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어버이 주일에 그 어머니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감사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분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상처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픈 분도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다시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 가정에 흘러싸고 넘치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 내가 우리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면 내가 공경 잘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혹시 부모님이 다 소천하고 안 계신다면 우리 부모님에 해당되는 나이 되는 어르신들을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복된 성도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